성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송 1, 2 동산구역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육부서 예배 우리 회복해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 잘 방역수칙 지켜서 7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하니 우리 걱정은 스럽지만 잘 방역수칙 지켜서 예배 드리도록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교육이 지금 6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7명 했는데 6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선교한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요일 밤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달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크게 우리 함께 쳐주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울증 두려움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픔의 질고에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앞날의 어려운 문제들의 답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북들의 샘배찬호,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보라인이 탄드 하이리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세 내레로 유러집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땅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몽골 땅을 70년 이상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그 위세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루는 러시아 사람들이 운행하는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돈 계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말을 할 줄 알기에 몽골어로 이것저것 찾고 그러니까 저를 완전히 하대를 했습니다. 종 취급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내가 기분이 너무나 나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몽골어기에 몽골말로 자세히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안 하면서 완전히 무시에 무시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렇지. 내가 한국 사람이지. 한국말을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이것도 물어보고 자, 이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용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러시아였던 그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대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공손한 목소리로 다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다시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빛교회에 들어와서 제 머리에 제 눈에 탁 들어오는 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보니까
근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야,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제 안에 신발이 몽골에는 겨울 신발이 있고 여름 신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겨울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 40도, 50도 너무나 추위이기 때문에 신발의 귀중성은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여름에는 플러스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신발이 다시 또 있는데 여름 신발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사기 위해서 스리퍼를 빌려서 스리퍼를 신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몽골의 이 오지에 울란바토르에서 5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저희 사역지 중하라 지역에 시장에도 그렇게 낮고 천한 그 시장 속에서도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느냐? 나이키가 있습니다. 아디다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이 다 아디다스, 나이키였습니다. 자,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3만 원, 2만 5천 원, 3만 5천 원뿐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것을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박씨가, 박씨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몽골의 지도자들, 선생을 박씨라고 그럽니다. 성이 박씨가 아니라 우리 박씨들이 옆에서 턱턱 찌르면서 목사님, 이거 사지 마세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다 가짜라고 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데 이렇게 보면서 튼튼한 신발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하물며 이 신발인, 우리가 제일 땅을 밟고 다니는, 제일 천하게 신고 다니는 이 신발에도 좋은 명품이 있을 때에는 명품을 흉내내는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가짜가 많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가짜 선교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때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진품으로 만들어준 거야. 나를 선택할 때는 가짜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최고의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근원 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몽골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는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게리에서 살았습니다. 게리에서, 몽골 게리에서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은, 한국에서 저 친구는 친구는 넷즈라고 그러는데 넷즈라고 소리도 안 했습니다. 한국말로 직선적으로 풀이를 한다면은 저 자식은 한국에서 빌어먹지도 못해서
이쪽에 와서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들만 살고 있는 이 계류 속에서 당신이 거기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선교사가 참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엉겹결에 문을 열었습니다. 열으니까 그 손에는 무엇을 쥐어져 있구냐 그러면은 도끼를 쥐어져 있습니다. 도끼를 쥐면서 너 꺼져! 한국으로 가버려! 네가 전한 예수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았어. 왜 네가 예수를 전해? 우리를 왜 시끄럽게 해? 못 사는 주제에 이곳까지 와서 빌붙고 이렇게 사는 주제에 여기 와서 못 오고 있어. 너 꺼져라고. 만일에 안 가면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겠다고. 저에게 참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잠을 자려면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오싹오싹하고 머리가 바짝바짝 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 이름이 아무가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성도들이 하루에 매일 60명 이상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5장씩 읽으면서 그 읽은 것을 제게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매일 지금 현재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무가라는 친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무나 힘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저는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교도소를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도소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옥중 세례도 줬습니다. 교회도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에다가 교회를 4개까지 터스크 교도소, 중하라 교도소, 413년 데르트 교도소, 겐당 교도소, 자이성 교도소 이런 데다가 교회를 조금씩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장과 함께 비밀리에 소장과 저하고만 약속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개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제가 이제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 전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몽골 땅을 전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못합니다. 그 골짜기 우리 남한의 17배입니다. 이곳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린다면 이곳에서 3시간 가는 그 도시를 가려면 곱하기 17을 해야 됩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 안 들어온 지역이 없어. 다 들어왔어, 지역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따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그 지역,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 그 오지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도소 내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23개 교도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19개 교회를 개척하려면 최소한 들어도 얼마가 필요했느냐? 약 2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2장만 주십시오. 제가 전 교도소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몸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힘이 들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포기해야 되나?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한 친구가 교회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옥중 세례를 받고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였느냐? 현직 대통령을 사기친 사기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지금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기쳐서 얼마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9천만 원인데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9억입니다. 9억. 그 돈을 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사람을 사기쳐가지고 했다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변화돼서 밖에 나간 다음에 자기의 고백하는 고백의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몽골의 제일 우두머리까지도 내가 속여먹는 사기꾼이었다. 몽골에 내가 결단코 도움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이제는 몽골 땅에 좋은 선한 일을 내가 하겠다는 다짐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9억입니다. 책 제목이. 그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책이 삽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출소했어? 그 친구가? 근데 책을 썼어? 근데 교도소 안에서 그가 교화를 됐어? 교도소에서 그렇게 자른 거야? 교화를 잡은 거야? 아니, 거기서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 누가 전한 거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다가 책에다가 제 사진까지도 다 거기다 올려놓고 저한테 세례받았다고 살고 김용도라는 소리를 몇 번을 거기다 써버린 거예요. 저한테 안기부가 왔습니다. 국가의 정보요원들이 와서 저를 주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재수자들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출소한 다음에 다시 감옥에 들어오는 재범률이 몇 프로인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70%나 됐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재범률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재범률은 7%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모든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게 됐는데 결정을 해서 공문상에 뭐라고 나왔느냐? 몽골 전 교도소 내 종교시설 의무화. 하나님의 방법은 김영도 선교사의 머릿속에서는 2억이었습니다. 2억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도 앞날을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 없으면 확실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전 교도소의 종교시설 의무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그 이상으로 너에게 최상의 것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또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친구가
썼던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9억이라는 책입니다. 야또들인데 야또들은 뭐냐면 홈리스들입니다. 집이 없고 몽골 친구들은 추우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맨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 술을 먹습니다. 몽골에는 대단한 술을 발견했다고 TV에 선전에 나왔는데 순두를 낮게 해서 아주 낮게 해서 나와 술이라고 하면서 선전을 하는 것을 보니까 38도였습니다. 그럼 보통 몇 도냐? 40도 이상입니다. 그 정도의 독한 술을 먹지 않아서는 추위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보드카 수준입니다. 그런데 몇 도까지 있느냐? 98.6도까지 있습니다. 혹시 몽골에 오시면 제가 그것을 대접할 용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뼈가 너무 아파서 이거 좀 뼈 좀 이렇게 아픈 약을 돌라고 하니까 좋은 약이 있다면서 딱 하나 주는데 무슨 물병을 하나를 가져와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98.6도짜리 술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헬리코박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한 큐 없어지고 뼈 아프고 그러는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제가 병원장이 직접 저기다가 약이라고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술에 대해서는 상상을 추려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친구들이 술을 먹는데 술을 얼마짜리를 먹느냐? 100원짜리를 먹습니다. 100원짜리 술은 뭐냐? 알코올이라는 것이 아니라 화학약품입니다. 그 100원짜리 조그마한 그 딱 먹고 나면은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사느니, 저렇게 짐승같이 저렇게 땅속에 살고 저렇게 너무너무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저들에게 술 없는 날을 한번 선포를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야또들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뼈가 보여요. 뼈가. 그래서 뼈를 이렇게 보니까 치료를 안 해서요. 그걸 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껍데기가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후에 죽을 것 같아요. 3일 후에. 정확하니 그 안에 죽으면 안 해 죽겠지 3일을 넘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세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린인데 이 솜에다가 바세린을 듬뿍 발라서 그 여기에다 딱 붙여주고 반창고 해준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 선교사로서 이 친구에게 할 것은 제가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낫고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낫을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속으로 죽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텐데 마음에 안타까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손을 들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이러고 와. 이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두려우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몽골 그 야또들에게 술 없는 날을 선포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자. 이날 하루만은 술 먹지 말자. 그래가지고 술 없는 날을 선포해서 그날 모든 그 야또들을 한 300~40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이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도 닦을 수 있도록 치약, 칫솔도 처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헌옷 이렇게 보내주신 그 헌옷 같은 것도 다 갈아입히고 노래대회도 오고 뭣도 없어서 상도 주고 체육대회도 오고 다 정말로 지상 천국과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몽골 정부에서 갑자기
정책 효율을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몽골의 술 없는 날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1월 1일, 2월 1일, 8월 1일, 12월 1일, 매달 12개월 1일 날은 술 없는 날이라고 그러면서 이 슈퍼마켓에서도 마켓에서도 술 파는 곳에는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이런 바 같은데 술 파는 데는 전부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이나 몽골 땅에 술 없는 날이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였습니다. 몽골은 약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비행기 길도 차단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해, 나가지도 못해.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유러시아로 해서 저쪽 그 중국 땅까지 가고 그러는 그 모든 그 국제 열차를 전부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열차도 전부 다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버스 전부 다 올스톱 시켰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기만 간다 할지라도 걸어만 가더라도 못 가게 경찰들이 딱 막았습니다. 완전히 도관에 든 쥐처럼 딱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점점 불어났는데 몇 명까지 불어났냐? 하루에 몽골 땅에 5,00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5,000명 별것 아닌 것 같죠? 몽골 인구가 몇 명이냐? 320만에서 340만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70만 명 이상 하루에 나왔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제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들, 그래도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런 속에서 제 차에다가 박씨가 아닙니다. 박가가 아닙니다. 선생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제 아내와 또 대기 목사랑 태우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럴 때 예수를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간절히 전했습니다. 전하고 그곳에 가니까 잉크마 박씨가 자기 집 왔는데 우리 집 와서 뭐 좀 드시고 가시라고 힘드신데 그래서 함께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먹을 것도 먹고 함께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싸주길래 함께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대기 목사도 주고 우리 박씨들 주고 제 아내도 주고 저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날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몸 어떠세요? 왜 그래? 나 괜찮은데? 큰일 났어요. 우리가 다녔던 곳이요.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벌써 의사들이 와가지고 벌써 바리케이트 쳤어요.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함께 타고 다녔는데 어떻게 됐니? 저도 지금 이상해요. 내일 한번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대기 목사도 코로나 걸렸고 뒤에 박씨들도 다 걸렸고 이제는 저하고 제 아내 그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몽골 선교사가 김영도 선교사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소문이 금방 나서 다 아는데 세상에 제2의 신천지가 된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퍼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소문이 나면 제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얼마나 제가 마음이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걸렸다고 하면 이게 소문으로 전부 다 김영도 선교사가 코로나를 퍼치고 다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날 텐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섰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저는 이 순간에 그렇지.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나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저렇게 역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빛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몽골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길이 막혀도 관계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는 종식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이 지역의 이 재앙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시장한테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시장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다. 하나님께 제단을 좀 우리가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70명에서 100명이 하루에 다 왔습니다. 몇 명이냐? 2만 명에서 3만 5천 정도 되는 그 숫자의 그 적은 그 땅에서 하루에 15명 정도가 죽어나갔고 그 다음에 약 100명 가까이가 코로나가 매일매일 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실에 갔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년 8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다 닫고 학교도 전부 다 쉬고 모든 것들을 다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나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래. 나 자를 일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시장이 허가내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시장 자기는 그냥 그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막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지역의 모든 기관장들 다 모여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다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권하니까 좀 해두시라고. 그러니까 시장이요,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기관장들 회의를 하는데 세상에 교회 허가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신 한 번뿐이 못 드린다. 어디서 드리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우리 지역에서 약 800m, 약 1km 가까이 떨어진 데 가서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허락을 해주기로 했다. 때와 장소 관계없다. 감사하다. 그대로부터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저희들은 추수감사 예배를 매월 10월 첫 주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9월 초부터 눈이 내려서 6월 초까지 눈이 끝입니다. 6월 초까지. 그래서 몽골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도 아마 몽골 땅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평균 12도, 마이너스 12도였습니다. 많게는 지금도 약 20도 가까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위 속에서 우리가 일찍 추수감사 예배도 항상 드리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9월 셋째 주를 택해서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너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몽골은 수입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일이 하나가 생산이 됩니까? 쌀이 나옵니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고기 외에는 없습니다.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속에 수입길이 다 막혀버렸으니 라면 하나가 4,700원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선택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코로나하고 관계없더만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만요. 그게 하늘길이 막혀도 이상 없이 통과되는 것이 있더만요. 그것은 뭐냐? 바로 머니입니다. 머니. 돈입니다. 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려울 때 제가 한국에 나와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어려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꾸준히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곳, 이 한빛 재단을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감회가 제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던 그 고귀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것으로 함께 코 한쪽도 나눠 먹는다고 함께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찬양하라 하면서 그 야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나의 제일 귀중한 것, 나의 소중한 것들을 거기다 전부 다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데요, 그 드리는 물건들을 볼 때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먹던 그러한 것들 이렇게 해서 우유 먹었다가 그런 것들 덩어리들 이렇게 자기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교시설 사용 불가해서 사용 허가가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주는 선교의 동역자들의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걸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감사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한백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백성의 안전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상에 헌금이 나왔는데요. 그 헌금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돈은 어느 정도 나왔냐? 그 어려운 속에서 7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곳, 아무리 어려운 곳, 그곳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있다.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축사해주면 그걸로 끝이다. 예수님이 축사해주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 3일 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시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라 지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고 그렇게 많이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난 그 다음 주부터 5명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몽골 땅에 코로나가 몇 명이나 오고 있느냐? 하루에 37명, 39명, 40명 안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려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역사를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먹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차가 있어서 울란바토르까지 갔습니다. 5시간 걸쳐서. 그래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그 모든 것을 구입을 해서 밀가루랄지 또는 식용유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구입해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딱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못 내려간다. 다른 곳 지역에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 시골길로 내려가는 모든 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중화라 지역에 있는 저희 성도인 잉크마 박씨, 에미트철로의 잉크마 박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어제 밤에 죽었어요. 결혼도 하는 딸이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서 빨리 가서 그 성도를 제가 위로해주고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장례식을 5일 후에 합니다. 5일 지난 다음에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그때도 못 내려가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중화라 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제일 먼저 에미트철로의 잉크마 박씨 그 집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걸 해주니까 그 박씨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딱 눈물을 닦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제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요. 근데요, 저는 장례식 때에 울지 않았어요. 왜 울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사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제 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려가실 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제가요 안 울기로 했어요. 제가 참았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울컥하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제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 말에 제가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그 젊은 딸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마다 제가 붙잡고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누구보다도 가장 내 옆에 있던 딸, 이 딸을 나는 지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딸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당신들 누구도 언제 어느 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자기가 전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들에게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사로서 이러한 큰 기쁨의 충만함을 저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현장으로 이제 다음 주면 들어갑니다. 3월 말일 날 제가 30일 날 출발해서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10개 교회가 되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도 다 가르쳐서 세우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들 관리하고 교회도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내가 몸도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허리 디스크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골길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좀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뒤돌아보니까 지금 몽골 땅에
제가 처음 갔을 때 0.7%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몇 프로까지 올라갔느냐?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프로가 됐느냐? 2%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 우리가 힘써서 전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나 적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쭉 믿었던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려서부터 교육적으로 쭉 했던 사람들. 지금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웠던 친구가 벌써 목사가 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사회에서 중직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도 이러한 일들 꼭 하는데 어떻게 하면 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육 사역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달란트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육 사역입니다. 저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기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노후 걱정 절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 저는 가진 것 이런 것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알파가 오메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내 생애 내 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지고 나가시리라.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 속에 했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 나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그 증표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도가 마친 다음에 3일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메일로도 받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카톡으로도 받습니다. 제가 카톡 그러면서 봅니다. 근데 카톡 하면서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한 번 일면식이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광주에 계시는데 잘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제가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는데 몽골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것보다도 교육적인 일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보냈으니까 그 돈이 미끄럼돼서 일을 했으면 쓰겠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제 허락도 안 받고 제기다 말 통보도 없이 2천만 원을 딱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저는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본 순간에 그대로 내려가라. 이제 빨리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내려가라. 비 맞기 전에. 저는 이 순간을 저는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이 증표, 이것을 믿고 나는 그대로 나갈 것이다. 짧은 한국 땅에서 제가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예배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이 일을 진행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는 다음 주에 출발할 것입니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저는 가장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도 살려줬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것을 제가 몰라요. 잘. 그리고 제가 어떤 것에 제가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서운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아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세요. 쓰임받는 사람 함부로 건넜다가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어장납니다.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편한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남은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지금보다도 더 바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고 저는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다면 더 힘을 내겠습니다. 많이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나이까? 불러주신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되고 네가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선지자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몽골 선교사를 돕고 협력 같은 이 한빛 재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선교 현장에서 기적을 맛보는 그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도함 받은 그 축복을 한빛 재단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